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3절서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그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귀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오늘 시편 119편은 전체적인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찬양과 기도와 간구의 그 내용을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보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런 그 설명들이 잘 돼 있고 다윗의 신앙이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1월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얼만큼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며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참조하시면서 또 여러분 각각 말씀에 대한 신앙들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 무궁하도록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생명으로 방불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살아계시다는 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충만한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 바로 예수를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하고 계시록 4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는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서 세세토록 찬송하는 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살아있는 정도가 가만히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생명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로 구원자요 창조자라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그 내용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이 살리는 영, 생명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 자신이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노라. 우리 요한복음 8장 55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함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게 무겁고 지겹고 고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도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첫 아담은 바로 이 말씀을 빼앗겨서 생명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자 둘째 아담 살리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생명 살아있는 그 영생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바로 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그 영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계셔야 너희도 마지막 이제 그 죽음에서 너희를 살리실 부활케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우리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보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령으로 증거된 바로 살리시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도 예수같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성령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우리 11장 보시면 새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일치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아버지의 말씀과 모든 명령에 기쁘고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그 사랑하라 하는 전체의 계명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몇 천 가지의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구약에도 하나, 신약에도 하나, 너희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면 바로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손 천대까지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우리 9절에서 바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 독생자가 인자로 오시는 그 상태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부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없이는 피와 살이 없이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또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체는 사랑의 진액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셔서 우리 좀 전에 119편 우리 131절 읽으셨지만 거기도 바로 그 계명을 사모함으로 정말 우리가 입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먹기를 아무튼 급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활이라 했어요.
무교병이라고 우리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장 급하게 먹어야 할 떡이 바로 무교병이요. 살리는 우리 말씀, 피와 살이요, 그 생명, 그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생명과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 모두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이 바로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옛날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똑같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록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명령이라 하고 받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을 때? 명령으로 받을 때. 예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명령은 영생의 복으로,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관한 것인데, 이 고난에 관한 이 계시는 곧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바라던 구원의 은혜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다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유로 말함이 없지. 그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너희가 바로 들어야 될 말씀이라 하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경의 예언이라. 사설에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입으로 혀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의 계명, 그의 법은 곧 뭐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자로 하신 모든 말씀.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명령이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말씀, 이 복에 관한 그 모든 명령들이 계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진 것이 계시예요. 계시에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한 모든 자연의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또 신앙의 계시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선택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들에게 자기의 계시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시에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죠. 만물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그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시, 그 일반 계시만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 깊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는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바로 창조전부터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은 바로 우리 아버지 명령하시는 지존자가 계신 곳이고, 거기서 계시하시는 이름과 그의 말씀이 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이름과 그의 말씀 모두가 인생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죠? 복이에요.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물, 은혜로 거저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로 주셨을 때 확증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확증 있는 증거가 아주 충만한 그 사랑과 은혜의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갖고, 자, 지금 애굽에서 너희 이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온 너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를 보라. 이것이 곧 사랑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나라가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너희는 이제 정말 세상에서 뛰어나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또 예수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름에 대한 계시와 하늘에 대한 계시와 구원에 대한 계시,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이 기록 한 절 한 절을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이룰 자에게, 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셔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첫 언약을 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첫 언약을 사랑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야에 이름을 두시고, 이름을 두시는 이유는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요. 하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늘의 모형으로 바로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야 이것이 너희와 나의 무엇이라는 거죠? 언약이라. 우리 이제 에스겔서 넘어가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제 명령을 하시죠. 계명을 여러 가지로 주셨으니까. 근데 그 많은 계명 중에 10계명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을 주셨어요. 주시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명령을 주사 저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뭘 시험하냐 그랬더니 저들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하고 그들을 낮춘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약 때의 이 모든 첫 언약에 속한,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육체로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 명령을 지키며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 그 땅은 어딘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전체가 그 첫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이 약속은 곧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하늘의 비유와 모형이요. 이 예루살렘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인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 영원한 말씀,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다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소수와 다수의 사람이 나눠져서 겨우 소수만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자들은 바로 복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이 복이라고 그랬죠. 명령이 복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복의 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복을 받은 사람인데, 곧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만이 들어갔고, 순종치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멸망자에 의하여, 뱀에 의하여 그 원망과 불평과 의심하던 자들, 시험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이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밤중이든 새벽이든 일어나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사랑함으로 함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상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어 큰 속량을 받고 이거를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받아 이 선물을 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도 그 계명이 어렵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난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바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법궤를 자기 각한 곳으로 옮기려고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요. 또 법궤를 옮긴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사는 궁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 궁전, 하나님의 궁전, 바로 성전을 또 짓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요 짧은 우리 그 구절을 읽었지만 시편 119번 전체를 읽으면요, 얼마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절규와 그 몸부림과 그 열심과 그 사모함이 구구절절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꼭 자기 속에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그 136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며, 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자기 눈에서 오히려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1월달에 지금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사랑함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매년 1월달에 하는 우리 행사로 또 하나의 그 우리 운동이니까 안 따라오자니 그렇고 또 따라가자니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삼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이 땅에서는 주를 사모하고 또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20절에도 또 나오고 있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금이죠. 금.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그 금덩어리부터 금괴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금을 사듯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사고 그 말씀이 내게서 가장 귀한, 정금보다 귀한, 진주보다 귀한, 그렇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교회를 나와도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속한 나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자기 육체가 즐겨하는 것, 자기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곧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을 사랑하여 주야로 주님만을 사모하는 바로 그 심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너희 속에 영생도 관심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바로 그것이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서 6장 우리 19절에는 바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이요, 우리 생각이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법, 곧 주의 법,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데마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자기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자기의 영혼을 건축할 때에 마지막 때에 가서 이 모든 악한 원수에게 시달려 세상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첫 믿음을 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이 죄인데 곧 이 죄는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목숨까지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만큼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우리 119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새벽 전에 깨어서 바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도 내가 사모할 게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건 곧 주님밖에 없는데, 자, 주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는 바로 이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조금씩 허들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사랑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26장 9절에는 내 영혼이 사모할 이는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이름, 기념 이름 그 하나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바로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너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의 몸이요 말씀이요 신령한 젖, 신령한 양식,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삼하게 되면 당연히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왔어요. 진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복이 있어 이 나라를 받을 자들이라면 그 안에 하늘이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사모하는가 하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의 날을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 주의 날을 사모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이미 하늘의 땅을 사모하고 차라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집 하나 짓지 않고 그들이 장막에 거하여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도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얼마나 그가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니 시편 우리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의 전에 들어가는 것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월 이제 벌써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모시면 멸류관 주실 주님을 사모할 것이요 오늘이라 나를 부르시면 주의 궁전에 들어가 그의 아름다움을 볼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려면 깨어서 준비하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사랑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주셔서 가장 사랑하는 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장임을 얻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의 눈이 마르고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같이 달고 이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캄캄해지는 어둠 같은 이 세상을 뚫고 마침내 주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시면 저들이 귀와 마음이 할례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할례하시려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할례하고 계십니다. 두꺼운 마음, 둔탁한 마음, 무거운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성령의 새 신으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쪽쪽 그 말씀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 하늘의 실 향한 복으로 우리 새해에는 행복하고 이 복으로 이기고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요.